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먼저 광고 드립니다. 블레싱천 온가족 말씀 대행진 기도 정병단 우리 귀한 이어지는 사역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12월 여러 행사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정병단 기도 제목으로도 드리겠지만 특별히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귀한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는 토요일 날 우리 조혜성 군 결혼 피로연이 정오 12시에 울주군에 있는 1월의 정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시 20분에 출발합니다. 개인적으로 오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오시고 교회 차량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 목회행정실로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우리는 수요일 믿음의 회복 그리고 지난주 사명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사명의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 시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전제되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도 수요일에도 또 주일에도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어요.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 신분의 회복이 몰랐다면 오늘 이 밤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알았는데 잊어버렸다면 다시 기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시작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방금 물었잖아요.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물었잖아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그리 잘하셨어요? 야, 오늘 성경 구절에도 하나님 자녀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역시 우리 여인들이 강합니다. 예. 아들들 말하기 전에 자녀라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신분의 회복을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은 있는데 실제적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이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마치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젖먹이는 어미가 제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를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안아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내 어깨 위에 들쳐매고 내가 업고 그렇게 내가 너를 돌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 항상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 언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야, 정말 황당한 거 아니겠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네. 야, 그런 말 들으면 저는 아직 안 들었습니다. 아버지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들어본 적은 없는데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죠? 내가 사준 거 다 벗어. 그럼 반죽까지 다 벗어야 되는데 나가면 뭐 지가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한다면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고 살아요. 왜 그렇게 사느냐면 세상이 우리를 혼미케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관계와 교제 안에서 살아가지 않아도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여간에서는 아버지를 안 찾아요.
예. 오늘 수요 성령 기도에 여러분 나오신 거는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예. 다들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예. 이 시간에 피곤한데 집에서 그냥 편하게 누워서 TV 보시다가 일찍 주무셔도 되잖아요. 예. 지금 초저녁 잠이 많으신 분은 벌써 잠이 지금 오실 텐데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에도 섭섭하게 만들고 실망하게도 만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죄책감을 불어넣고 죄책감이 더 강해되어지면 정죄감이 되고, 정죄감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설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규정해버리고,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고 난 뒤에야 내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문제 다 해결하고 난 뒤에 아버지 찾아뵙겠습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진짜 아버지가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아버지, 내가 부족하고 이렇게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지만, 속상하게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품이 좋아서 아버지께로 달려갑니다. 아버지, 이 못난 자식 받아주세요. 어느 자식이 나왔겠어요? 1번, 2번. 지가 문제 다 해결하고 나타나겠다는 그 자식. 그래서 10년이 돼도 안 나타나는 자식과, 사고는 쳤는데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아버지를 찾아와서 그 아버지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아파하는 그 아들. 1번, 2번. 예, 당연히 2번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심을 내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거 누가 그렇게 만드냐면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밀려와서 우리는 그렇게 삶을 해결해 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친밀감을 말하는 거예요. 부부는 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친밀감. 등 돌리면 남이지만 그 부부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신랑과 신부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양입니다. 양.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대답을 안 하셔요. 이것은 뭘 말하죠? 목자이신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우리는 종. 그래서 일꾼됨을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누군지를 말해주는 가장 많은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겁니다. 자, 1장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친아들이라는 단어와 양자라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친자식이었는데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아버지의 집을 나간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자식을 아버지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이 죄 많은 못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데려오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런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야, 죄 없는 것으로 쳐줄게. 너 집 나갔는데 이제는 다시 내가 양자로 삼아서 내 친아들이라고 내 친딸이라고 그렇게 해줄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죄를 그냥 없앨 수는 없어요.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값이 너무나도 엄청난 거여서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래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싫다고 아버지 없어도 나 살 수 있다고, 나는 물을 떠났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물고기라고, 나 이렇게 잘 산다고,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던 이 어리석은 인생을 바꾸셨어요. 그게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시려고 친아들을 내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오늘 어디 볼일을 보러 가다가 가게를 하나 들렸는데 그 가게에 제가 한 번도 못 본 남자 직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연예인처럼 생겼어요. 저 사람이 누굴까? 제가 누구냐고 묻지는 못하겠고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그랬더니 안 바뀌었대요. 너무너무 진짜 잘생겼어요. 성안동에서 볼 수 없는 얼굴이. 진짜 지금 텔레비 나와도 잘생겼다고 들을 만큼의 그런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 자식을 대신 내어줄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중국말로 물어봤어요. 내줄 수 있어요? 없죠. 아무리 잘생겨도 내 자식하고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맞바꾸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두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게 정상인 거예요. 십자가 보면 부끄럽고 죄 많은 우리 인생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초라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가지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참, 이 대목도 놀라운 거죠. 자녀 삼아 주신 것만도 이 가당치 않은 일인데 자녀 삼으시는 순간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특별한 권리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상속자로서의 특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녀 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떡반죽 그릇에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자녀로 하나님의 호적에 올려주셨는데 나는 그런데 죄송한 표현입니다. 또 집에 가서 한 소리 듣겠는데 거지 발사기 같은 인생을 살면 될까 안 될까요? 저 보세요. 순수한 영혼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안 돼요, 안 돼.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그 대가가 지불되어서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양자됨에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지만도 못하는 인생을 비굴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 자꾸 인생을 거꾸로 살려고 그래요. 저 사람만 나를 좀 봐주면, 저 사람이 내 문제 좀 해결해 주면.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데 그 상속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야말로 전부 다 저를 안 보고 땅을 자꾸 쳐다보고 뭐 시키게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근데 창세전의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생각하니 내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여정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인생이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보니 이거는 그냥 어제 오늘 된 일이 아니고 창세 전에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오늘 지금 여기에서 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건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여기 있는 것도 언제 이루어진 거라고요? 창세전에 택했어요. 예. 우리는 몰라도. 예. 여러분 울산 올 줄 알았어요? 예, 여기 지금 대다수 분들은 아니요 막 고개를 심하게 흔드는 울산에 별로 좋은 경험이 없는 분들이 저도 울산 올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다고 저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명확해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상속자 되게 하시는데 그 모든 자녀됨과 이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고 바라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거룩이라는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 많이 주신다더니 여러분 왜 거룩일까요? 왜 거룩일까요? 제가 지금 주일날 사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최고의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잖아요. 양자 될 수 없는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 삼으셨잖아요. 그만큼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진정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거룩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흠없고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꿈꾸는 행복은 죄송하지만 반쪽짜리 행복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싸구려 행복에 우리는 도취되어서 살아갈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건 단순히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떼어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룩이라는 건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거룩함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시작이 되고 과정이 되고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거룩함을 통해서 행복을 이루어가는 가장 확실한 삶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첫 열매이자 거룩한 모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그분이 관심 갖는 일에 나도 관심 갖는 것.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 드리면 바로 이런 삶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행복하고 싶니? 너는 풍성한 삶 최고의 인생을 살고 싶니?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삶의 그 역량을 뛰어넘어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볼 수 있겠니?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건 얼마나 네가 좋은 대학을 나왔냐? 얼마나 네가 좋은 직장을 다니냐? 얼마나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게 아니고 네가 내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걸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다 어렵다고 그래요. 저도 청년된 아이들 키우니 이 청년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지 그것도 상대적이잖아요. 옛날 우리 다 못 살 때는 별거 없었어요. 동네에 진짜 잘 사는 집에 애 하나 빼고는 온 동네 나와서 해질 때까지 딱지튀기, 구슬치기 하면서 콧물 질질 흘려가면서 들어와서 밥 먹으러 욕 들어 먹어가면서 그렇게 다 지냈어요. 니나 내나 할 거 별로 없었어요. 학교 가서 100점 맞는 놈이나 빵점 맞는 놈이나 히히 웃고 가가지고 또 놀고. 근데 나중에 보면 빵점 맞은 놈이 더 잘 살아. 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의 다음 인생의 경제력이에요. 그리고 능력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부모 마음이 애간장이 타고 속상하고 아프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부모인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얼마나 뒷바라지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자녀 삼았어. 자녀 될 수 없는 너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나를 자녀 삼았어. 그런데 내가 너를 상속자로 삼을 거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거야.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5절의 마지막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했는데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무슨 말이에요? 아들과 뭐가 같다는 거예요? 기업이 같다는 거예요. 이 5절과 11절은 거의 내용이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그 문장이 달라요. 아들이 되게 하셨고요. 기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기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오늘 이 밤 우리가 간구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룩함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삶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부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줘야 되는 인생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 가면 뭐합니까? 하버드대학 가면 뭐합니까? 에이, 목사님 안 가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시지. 맞아요. 근데 저 서울대학 가가지고 노래 연습은 했어요. 예일대학, 미국 예일대학 가가지고 물을 마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수준으로 살면 내 능력과 살아요. 조금 더 나가면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런 행운을 쫓아서 살아요. 그런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어떤 삶을 선택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벗어야 될 걸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아원에 있다가 이제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나를 양자로 삼으셨어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 집에 데리고 왔어.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입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데리고 와서 제일 먼저 할 게 뭐겠어요? 예, 텔레비 드라마 보면 씻으라. 씻으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 준비한 새 옷이 있어. 이거 입어라. 그런데 나 안 씻을 거예요. 나 그 옷 더러워서 안 입을 거예요. 나는 옛날에 입고 있던 옷 계속 입을 거예요. 고집 부리면 그 집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기가 네. 오늘 반응이 확실해서 좋아요. 고맙다 야.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식사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가 마음껏 섭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아의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삶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는 최대의 관심은 거룩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자리에 가야죠. 말씀을 들어야 내가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내 삶을 전환하고 바꾸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가야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을 입고 우리는 오늘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거룩한 삶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그 믿음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어떤 열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거룩함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이 거룩함의 결과, 그건 바로 기쁨과 만족이에요. 앞서 제가 거룩함의 결과는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그 행복을 다시 들여다보면 기쁨과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건 뭐예요? 기쁨과 만족이에요. 거룩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순종 가운데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두 가지 단어를 연장해서 말씀드렸죠. 겸손과 확신, 믿음과 순종, 감사와 헌신, 기쁨과 만족, 이 모든 것은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겸손과 확신으로 나가면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걷게 되고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고 헌신할 수 없을 때도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있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이렇게 이 8가지 단어를 놓고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 맞나?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과 만족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참 놀라운 고백이 하나 더 있어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이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주는데 이 모든 것을 보증하셨어요. 보증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반드시 지불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뭐 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네. 그 보증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저도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고 보증을 한번 섰는데 집에 뭐 안 날라온다더라고요. 그 집사람 몰래 제가 보증을 섰거든요. 근데 집에 뭐가 날라왔어요. 잽싸게 제가 숨겼잖아요. 몰라요 아직도. 제가 오늘 지금 이렇게 오픈하기 전까지는. 다 해결됐어요 이미. 해결됐어요. 여러분, 보증은 내가 약속을 지킨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누가 보증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증하셨다는 말은 틀림이 있어요? 틀림 없어요? 틀림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에게 틀림없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신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은 거룩함에 있다. 흠이 없는 삶에 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고 이는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증하셨다. 네.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새벽에 나눈 것처럼 별천지의 삶을 꿈꾸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잖아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별천지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우리에게 힘이 생겼어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것도 어떤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가 아들이 되었을 때, 내가 자녀가 되었을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